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44장 말씀입니다. (30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오묘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미련한 인생이 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그 모든 일에 은혜가 함께 머물러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 이끌어만 주시옵소서. 주디스 찬양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저들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아주시는 가운데에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함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한없는 은혜와 하늘의 은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니 무슨 이 하이라이트야? 아닙니다. 창세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주의 백성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이끌어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창세기의 클라이맥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키시는구나 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비자득기라고 해서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물론 이제 성인들도 이제 뭐 이런저런 강의를 듣게 되어지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람이 되라. 예. 그럼 모든 기회는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는 기회를 얻을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세상의 이치와 같이 갈까요? 같이 가는 듯 하면서도 뭔가 분명히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에서는 사실 능동적인 사람과 수동적인 사람을 평가할 때 누구를 더 높게 평가합니까? 그래서 능동적인 사람을 아주 높게 평가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수동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이제부터 뭐 복받기 위해서 우리 뭐 능동적이보다도 수동적인 사람이 되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일했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까지 그들은 질질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노력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웠고, 힘쓰고 애썼던 것만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기 이전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대단하지 않았어요? 누가 우리 선생님을 하면서 막 그냥 앞장서고 나서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나서 그냥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부터 질질 끌려갑니다.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그는 또 다른 차원에서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 처음에 어떤 그 능동적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나타냈느냐, 그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가 정말 다른 형제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유다가 받은 복과 다른 형제들이 받은 복을 비교하면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거의 다른 형제들은 저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야곱도 뭔가 유언을 하면서도 마음이 아려요. 내가 왜 내 자식들한테 이런 말을 해야 하나? 뭐 성령이 감동시키셔서 하시는 거니까, 내가 누구에게 복 줘야지, 내가 누구에게는 뭐 더 큰 복을 줘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임종을 앞에 두고 그가 유언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출현을 이미 예고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서도 아이고 하면서 깊은 한심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오직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이다. 그렇게 그런 한탄하면서 해요. 그런데 이 유다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죠. 뭐로 시작됩니까?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유다에게 내린 야곱의 축복이에요.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뭐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워낙 또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12아들 가운데의 가장 큰 복을 이렇게 야곱이 유다에게 유언으로 축복을 해 줍니다. 그런데 한번 유다라고 하는 인물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정말 그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는지, 정말 노력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성경에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 절대로 그는 이 아버지 야곱에게서 이러한 축복을 받을 만한 일들을 스스로 한 번이라도 준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이라도 준비해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합니다만, 결국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했을 때는 그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를 그 자리에까지 질질질질 끌고 오셨는가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질질 끌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외에 복받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을 안 받으려고 발버둥 쳐도 질질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끌고 가셨나? 그의 어머니는 레아입니다.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레아가 언니인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29장 31절과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의 출산 배경이에요. 유다의 출산 배경. 그의 어머니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레아가 신이 났어요. 근데 자기 동생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자기는 아들을 턱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루벤이에요. 루벤이 뜻이 뭐냐? 봐, 아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벤 할 때마다 무슨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예요? 봐, 아들이야. 누구 들으라고? 라헬 들으라고. 그리고 또 야곱 들으라고. 봐, 당신에게 아들 낳아준 사람이 누구야?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꽉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다 또 어쩌다가 자식을 탁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어요. 시므온. 그러니까 또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거예요. 시므온 할 때마다 라헬은 아주 기가 따가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어. 네 기도 안 들으셨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 자매가 얼마나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럴 때마다 라헬은 더 지독하게 그 자기 남편을 조르고, 참 시끄러운 집안이에요. 얼마나 시끄러운 집안이에요. 그러다가 또 자식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레위.
내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하고 연합하겠지. 이런 거예요. 그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연합하다. 레위야, 레위야 그러면 뭐예요? 남편이 나와. 여보, 나에게 와. 내가 당신한테 지금 세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 이제 나하고 연합해.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라헬. 그러고 나서 유다를 낳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이름을,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또 낳았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유다라고 지어요. 유다, 예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예후다. 원래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히브리에서 파생된 그런 말이에요. 예후다. 감사하다, 찬송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이름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자, 앞에 세 아들의 이름과 느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유다야라고 부르는 것, 루벤하고 부르는 것, 듣는 사람들이 지금 뭔가 지금 확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의 뜻을 아는 그 히브리인들은 우리는 루벤 그러면 그냥 루벤이지만은 라헬이 듣기에 루벤은 막 듣기 싫은 소리예요. 봐 아들이야, 봐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딱 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송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벌써 레아의 마음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레아의 마음이 확 바뀌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넷째 아들 유다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29장의 그 일이에요. 이제 장성을 합니다. 장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12아들이 쭉 이제 생깁니다. 그 중에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예, 요셉. 누가 낳은 아들이에요? 라헬이 난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 사이에는 몸종들을 통해서 낳게 해요. 빌하하고 또 라헬의 몸종 누구죠? 실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계속 낳다가 이제 라헬이 아기를 낳습니다. 그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 야곱이 얼마나 요셉, 여전히 그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레아의 마음은 평온해졌어요. 평온해졌어요.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고 그 아들만 사랑하다 보니까 나머지 형제들에게 뭐가 됐어요? 미움이 됐어요. 아주 왕따가 돼버린 거예요. 왕따가. 그 아들을 이제 다른 아들들은 다 이제 목동이니까는 양치러 나갔어요. 그런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고 집안에서 아주 곱게 자라게 해요. 그러다가 야곱이 참 큰 실수를 하죠. 자기가,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깜빡했던 것 같아요. 야, 네 형들 잘 있는지 좀 보고 와 하면서 요셉을 보냈어요.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제들이,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거 미워 죽겠다 이거죠. 저거 어떡할까? 우리 그냥 죽여버리자. 그때 루벤이 장자가 안 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철저하게 말리죠.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7장입니다. 22절 한 구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다른 형제들은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동생을 살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서 일단은 구덩이에 던져 놓아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기회를 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요셉을 구출해서 어떻게 하려고?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그러면은 사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복을 누가 받아야 돼요? 원래 루벤이 받아요. 루벤아,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이렇게 시작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때는 아무 일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요셉을 애굽에 팔자, 저 장사꾼들한테 팔자 라고 말했던 사람은,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한번 확인하시자고요.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이게 바로 유다의 모습이에요. 유다의 모습이에요. 야, 뭐 죽일 것까지 있냐? 그러니 그냥 팔아버리자. 죽이는 거나 파는 거나 노예로, 그것도 노예로 파는 거예요. 저 다른 나라 애굽의 노예. 이거는 죽이는 거나 파는 거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뭐가 야, 그 죽이지 않았으니까는 그래도 유다가 조금 낫다? 어림도 없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그렇게 한 말이지만 그 안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 형제들 아무도 몰라요. 유다 자신도 그 말을 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가 한 거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죽이는 것보다 그냥 팔자. 팔면은 그래도 그냥 돈이라도 몇 푼 받죠. 아마 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팔았어요. 그게 바로 37장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은 38장으로 넘어가는데 무엇으로 바뀌는 줄 아세요? 유다와 다말의 사건으로 바뀌어요. 37장에서 38장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이 유다가 어디로 갔느냐? 아둘람으로 내려가요. 아둘람으로. 다시 말하자면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아유, 나 이제 그냥 이거 양 키우고 이거 하는 거 아주 지겨워 죽겠어. 지겨워 죽겠어. 그러니 나는 그냥 나 혼자 잘 살래. 무슨 뭐 여기서 내가 이루고 살 거 뭐 있어. 저 아둘람에 가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아둘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아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고 뭐 부모고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자기 혼자 편하려고. 그냥 그 양치는 생활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는 떠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네, 새 아들을 낳습니다. 이방 여인을 통해서 새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을 통해서 죽임을 당해요. 정신 차려야지 않을까요? 유다가 정신 못 차려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길 가다가 보니까 웬 여인이 있는 거예요. 노를 쓰고 있어요. 창기인가 보구나. 아이고 좀 외로우니까 하고 그 방에 들어갑니다. 창세기의 흑역사예요. 창세기의 흑역사. 아니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그런데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는 거 참 놀랍고도 놀라워요. 유다에게는 이런 복이 있었어요. 유다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애쓰지 않았어요.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일마다 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은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일이고, 저주받을 일만 아주 골라 하고 있어요. 그게 3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쭉 전개되다가 오늘
본문에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내려왔다가 혼쭐이 났다가 어쨌든 시므온은 잡히고 이제 나머지 형제들만 올라가요. 누굴 데려 내려오라고?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오라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 동생 요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 막내 동생 있다고 하니 너희들이 정말 정탐꾼이 아닌지 내게 증명해라. 그럼 그 증명은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오는 것으로서 증명해라.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는 안 된다 막 이러고 실강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다 굶어 죽을 판이에요. 참, 야곱 전체가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죽을 판에 가서 그제서야 야곱도 허락을 해요. 그래, 죽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하겠니? 데리고 갔다 와라 하면서 베냐민을 함께 보냅니다. 그랬더니 또 요셉이 그냥 끝나질 않죠. 잘 먹이고 잘하다가 베냐민 쌀자루에다가 자기가 점치는 뭐 하나를 턱 숨겨놓고 그거를 훔쳐갔다고 해가지고 다시 불러들이고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다 가라. 베냐민만 내 종이 되면 된다. 내 노예가 되면 된다. 훔친 사람만 내 노예가 되도록 하라. 자, 유다가 여기서 결단을 해요. 그동안 아버지 마음 한 번도 헤아려 본 적 없어요. 그동안 자기 동생들에 대해서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 그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 이러한 내용을 말합니다. 이거 그냥 얘기했을까요? 한번 지금까지 온 스토리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여기서 주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주라고 그래요. 주의 종, 자기는 종이랍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그러니까 주의 종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도 누구라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요셉에게 우리 아버지도 당신의 종입니다. 아주 그냥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이 말을 그냥 덤덤하게 했을까요? 피를 토하듯 얘기했을 거예요. 피를 토하듯 한번 우리 그러한 상황으로 읽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도 당신 종인데 우리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베냐민이 없음을 보고 옛날 요셉이 없어질 때를 떠올릴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없어짐을 보고 죽으리니 이제 우리 아버지 이 베냐민마저 없으면 죽습니다. 처음으로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지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지 멋대로 상하다가 이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순간이 고통의 순간이고 피를 토하는 순간이지만 이게 주 안에서 일어날 때에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바뀌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되면 종들이 바로 자기들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누가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백발로 죽음에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누구다? 우리다. 바로 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일로 죽으면은 누구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짊어져요. 그랑 얘기했겠어요? 눈물을 펑펑 쏟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 불효자는 웁니다. 지금 유다가 내가 불효자입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지금 요셉 앞에서 이렇게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자기가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여기 올 때에 아버지께서 안 된다고 한 걸 당신과의 약속 때문에 내가 이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다 내게 돌리소서. 내가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내가 그러고 데려왔습니다.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베냐민 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도 이렇게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책임지는 자가. 이제 주의 종으로 나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그곳에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게 유다의 마음이에요.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몸종이 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은 난 다 포기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옛날에 내 동생 요셉을 내가 상인들한테 팔아넘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통곡을 했는지 내가 압니다. 그런 통곡하는 아버지를 놔두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내가 아둘람으로 갔던 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내가 두 아들을 거기서 잊어버리고 그때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 며느리 다말하고 이상한 짓을 한 그런 죄인입니다. 38장을 왜 굳이 끼워놨을까? 그런데 성경은 여지없이 38장을 탁 끼워놨습니다. 나 그런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께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지금은 죽어있을 내 동생 요셉에게 나 큰 죄를 진 놈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베냐민까지 내가 여기다 두고 간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오히려 내 삶을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노예로 내가 남아있을 터이니 내 동생 베냐민 내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소서. 무슨 생각을 하고 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옛날 요셉을 그렇게 팔았던 일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망나니로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쾌락을 누리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던 자기를 생각하며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을.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이 바로 창세기의 클라이맥스예요. 하이라이트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를 입어 이제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을 주시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야곱이 축복한 그 내용 실로가 내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지리자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게 될 이 놀라운 복을 누구로부터 듣는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무슨 일로 질질 끌려와서 여기서 이제 겨우 정신 차린 거죠. 야,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통곡을 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45장에 누가 또 통곡을 합니까? 요셉이 통곡을 해요. 눈물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헤어진 형제들하고 북한 동포들하고 이렇게 만남의 시간, 통곡의 장 아닙니까? 통각의 장. 그 만남이, 그것을 능가하는 통곡이 이 유다와 요셉에게 있었어요. 이후로부터 사건은 놀랍도록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리다.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잘했다고? 그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준비시키셨구나. 무엇 시키셨구나? 준비시키셨구나. 그러니까요, 이 복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준비하는 자가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준비시킨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들이라 그래서 죄송해요. 내가 뭘 노력을 했어요? 내가 노력한 게 없어요. 질질 끌려왔을 뿐입니다. 이제 와서 교회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참 내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통곡해야 합니다. 통곡해야 합니다. 통곡을 한 이후로부터, 그게 바로 통곡의 시간, 이렇게 진정한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거듭나는 시간이에요. 새로 거듭나는 시간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어느 시간이 거듭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아가 닭이 2번 운 이후에 밖에 나아가 통곡을 한 시간이 베드로에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다메섹 상으로 근황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가두려고 했던 사울, 말에서 꼬꾸라 떨어졌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사울에게는 무슨 시간이에요? 가장 은혜의 시간이죠. 그래서 바울로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바로 그때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어느 때 예언된 거예요? 바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유다에게 축복할 때에 그리스도의 출현이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유다의 이름은 찬송이고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찬송하지 않았고 한 번도 감사하지 않은 채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통곡 이후에 그는 감사했고 그는 찬송했습니다. 그의 수많은 잘못, 그 잘못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 잘못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다윗이 탄생을 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우리들입니다.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유다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유다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존재들입니다. 찬송해야 하는데 찬송하지 못했고,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했고, 감사하는 척은 했고 찬송하는 척은 했지만 진심으로 통곡하지 못했다는 그 시간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안에 그 많은 사건들 속에 뭐가 있었어요? 잘못하고 뭐한 그냥 동생을 팔아먹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예정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들은 몰랐어요. 자, 우리가 수많은 잘못을 했고, 우리가 수많은 실수를 했고, 우리가 정말 많은 죄를 졌지만 그 안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은, 루벤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요셉을 살려보려고 했었지만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어져요. 너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도다. 침상을 더럽힌 것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마음, 이 생각이 그냥 다, 그 좋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아무것도 안 돼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 통곡에 하늘이 감동을 했고 요셉이 감동을 하고 모두가 감동이 되어서 유다에게 큰 복이 내려지는, 같은 잘못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큰 복을 받고요, 어떤 이는 정말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기가 막히게 좋은 일 많이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에이, 하나님께서 나 부르셨으니 택하셨으니 내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오기 부리지 마시고 통곡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고 부려자는 옵니다. 정말 통곡하시는 가운데에 이 놀라운 세계를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것까지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구나. 이거 놀라운 세계예요. 이런 세계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통곡하는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동안만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입술로만 은혜라 말하지 않고 저희의 마음 중심을 찢으며 심령을 찢으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곡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깨닫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질질 지금까지 끌려왔습니다. 이제 일어나게 하소서. 이제 열심으로 주의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주의 뜻과 함께 일어나 주의 일들을 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시교의 믿음의 공동체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어려움에 있는 모든 이들의 또한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어서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그 역사 속에, 그 이끄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또한 은혜와 사랑이 깃들여져 있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새로이 또한 분발하며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식의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 나타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